샬롬, 우리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1절로 다시 찬양해 보실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임하니 물결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주께 내 영혼
주어진 주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송축하고 높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껏 그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끝없는 찬양, 기쁜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주어진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기쁨의 예배와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에게 주님께 새 영과 주님만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낡은 모든 죄의 습성을 벗어던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또한 살아갈 수 주님, 있었던 우리의 것에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에 주님께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주님 갖기 예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함이지. 주님께 쌓아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한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주님의 마음껏 영광스러움을 주님을 누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인도하여 주님 앞에 주옵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온전한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온전히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기보다는 걱정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그 모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서 짓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더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하여지고 돈과 명예와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세상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창조해 주시고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의 복음이 우리의 그 모든 삶보다 앞서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들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거룩한 임재가 임하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또한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날들에 거룩한 임재가 가득 임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경제적인 아픔으로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붙한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섬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면서요 그 계획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혜빈이가요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수영을 해서 다음 달에 꼭 빨간 모자를 받아보겠다라는 무엇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시험을 앞두고요 예상 문제라는 것을 풀기도 해요. 그죠? 예상 문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무리 없이 살아가겠구나 라는 그 가정의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예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예상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예상도 해보고요. 또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복은 주실 거야 라는 예상. 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아니면요 부정적으로 봤을 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에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지. 내 기도를 받아주실 리가 없지. 나에겐 전혀 가망이 없어 라는 예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사라지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선입견들, 그죠? 엄마는 이럴 거야, 아빠는 이럴 거야, 아이들은 이럴 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럴 거야 라는 그러한 틀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의 이야기도요,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 행동들조차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인간의 연약함, 그 다음에 고집스러움,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놀랍게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순종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상들은 어떤 예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사용 안 하실 것 같아요? 사용 안 하실 거라는 그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예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대요.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르며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어디 내 형제와 내 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삼손이요,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합니다. 그때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한 명령을 한 이유는요, 단순히 자신들끼리, 그 민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라, 이러한 뜻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순수성 때문이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요, 신앙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 타락시키는 그 통로가 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죠. 나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고 있어요.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4장 4절. 그렇게 떼를 쓰고 내가 좋아하니까 데려와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삼손에게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블레셋이요.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고. 그러니까는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삼손의 불순종을 사용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실패를 예상치 못한 구원의 일들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한 것이요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요. 절대 합리화시킬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자유의지라고 해서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선택하는 그 모든 일을 넘어서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삼손은요.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실패자를 통해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만큼 기뻐했어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지금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죠.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도 어떤 일들보다도 좋은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수도 없이 많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만 해도요. 저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냥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어떻게 되죠? 죄를 안 질 수가 없게 돼요.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또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마치 실패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일 텐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의 인간들의 그 실패한 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 정리를 해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해야 돼요?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실패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여서 사용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칙들은요, 이렇게 실패한 자들은요, 당연히 못 살게 되고 당연히 망하게 되는 거,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의 예상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그 실패한 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삼손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죠. 불순종해서 실패했죠. 하지만 그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쳐요, 안 쳐요? 블레셋을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구의 역할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쁨, 복음의 소식을 잘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손의 불순종은 절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순종과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은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잘 새기며 한 주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들. 그 두 번째는요, 나실인의 금기를 깨트린 부정한 삼손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했대요?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떼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삼손이요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마도 삼손이요 고집을 피는 것을 부모님이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요 삼손이 혼자 포도원에 들어갔는데요, 그 포도원에서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여서 사자를요 삼손이 맨손으로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일을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삼손이요 포도원에 들어가고 사자를 죽인 것은요 나실인으로서 금기사항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포도는 먹지 말라고 삼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죽은 시체를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 부정했을 때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기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도 그걸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부정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부정한 부모님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삼손은요 이렇게 금기를 깨트리고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그런 잘못한 것을 숨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깨트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결하거나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이 어떤 금기사항을 어기는 부정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주어집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자격을 따져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부정하고 금기를 깨트리는 사람을 그냥 두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통해 일을 하세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실인인 그 삼손이요 정결함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들도 삼손과 같은 많은 부정함과 하나님의 금기를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 또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또 진로를 정할 때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때요? 내 감정,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위주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부정한 가치나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을 즐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나 편법을 알아요. 그런데도 직장에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 또 음란한 것들을 죄책감 없이 그냥 습관처럼 넘기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넘기는 것, 예배나 신앙생활보다도 세상의 약속, 세상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더 우선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주일날 와서는, 예배드리러 와서는 감추려 해요. 거룩한 척을 하죠.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부정하고도 감추려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요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에요.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여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자신이 저지른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 나는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당함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 그 마지막은요, 복수와 분노, 또 무감각한 안일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분노한 것을 본 장인은요, 자신의 딸을 삼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 일로 삼손은요,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아내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블레셋의 사람들의 모든 곡식과 열매에 피해를 주는 그런 복수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삼손이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했을 때 그 장인이 삼손에게 그 아내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듣고 그 장인과 그 아내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을 데려와서 결박해 달라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 명령을 그렇게 하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른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다에 1,000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서요, 삼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자신들에게 내어주라는 그러한 블레셋의 말에요,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주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은요,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해서요,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블레셋을 공격해준 삼손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요,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요,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있는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블레셋의 말을 듣고 있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요, 우리의 예상으로는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삼손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요 다 처단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없어지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돼요, 못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영적으로 안일할 때가 있고요,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은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딴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변화되려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에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그냥 조언자쯤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내어진 삼손은요, 그 순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낙이 턱뼈로 10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삼손과 블레셋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에게 분노하고 복수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렇게 삼손을 잡으러 온 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장인과 아내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또 삼손이요 블레셋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장인과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또 블레셋에 불을 지르는 이유는요, 삼손의 장인, 블레셋 사람인 장인이 아내를 삼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불을 지른 것이고요. 장인이 또 삼손에게 아내를 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삼손이요 화를 내고 분노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삼손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끊임없이 지금 분노를 하고 또 복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복수가 난무하고 또한 분노가 난무하는 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러한 분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복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노와 복수로 인해서요 앞뒤를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삼손의 말씀을 보면은요, 삼손에게 하나님은요 이미 큰 상을 베푸셨고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샘을 터뜨려서 큰 물을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으시고요, 또 정신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샘물을 터뜨려서 큰 그러한 물들이 우리에게 오게끔 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이 될 거예요. 적용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감추고 있는 부정함과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부분이 없나요? 예배와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누구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달며 묵상하시며 한 주 동안 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예상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힘들겠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겠지.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그 시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삼손을 보면은요, 불신 결혼을 하고 사사로서 무책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반복되는 실수와 분노와 그 다음에 복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가장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늘 옳고 선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보다, 내 예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게요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행하시고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